먼저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론이 죽고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정복할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제비 뽑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고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방식도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으면 적을 땅을 차지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다 쫓아내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고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왜 불순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훨씬 더 고생하는 겁니다. 광야는 고단한 길이지만 사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시편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그 겸손하게 하는 것,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게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따지면 그 광야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늘 그들의 불순종과 부족함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려고 몇 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 광야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의 시간을 요약해서 그 지명들을 쭉 나열하지요.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차이가 있다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동력자죠. 형 아론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요. 이 모세의 심정은 이제 자기도 이 형 아론과 같이 늙어가고 그 막중한 과업을 함께 감당해 가고 있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는 엄청난 상실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던 그 형, 내가 백성들 앞에 말이 좀 어눌해서 그 말을 다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래도 이 백지장도 함께 맞드는 게 낫잖아요. 그 아론이 물론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지만 미리암과 함께 이 아론은 이 모세의 조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백성들을 섬기고 이끄는 일 가운데 힘이 되어준 것이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의 연약함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론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론이 떠났을 때 이제 모세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정말 이제 약속의 땅 문 앞에까지 남은 과업을 감당하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숫자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많이 심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게 농부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많이 받고 싶은데 많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소유한 자가 더 편하게 살거든요. 더 누리고 살고 그 권력으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많이 갖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도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해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부족한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도 감사하고 많이 뿌린 사람에게는 많은 걸 기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많은 책임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어쫓고 그 우상들을 파하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 보자기에 담아서 우리 생일날 주는 선물처럼 받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남겨놓으시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냥 너희가 이 땅에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들어가서 그냥 마음껏 인조이해. 가 아니에요. 그 땅에 너희보다 강한 거주민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일을 전제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늘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게 되면 남겨놓을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한 그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과업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같이 아각왕을 남겨놓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멸하라고 했는데 실패한 순종이죠.
근데 너희가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너희가 남겨놓은 숨겨놓은 그 소중한 것들이 너희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맛있는 것, 달콤한 것을 늘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꽃길만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속삭이냐 하면 꽃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늘 행복한 길만 걷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원수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 진정한 축복의 선물을 주실 때 남겨진 과업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믿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한 길, 성공한 길, 휘파람 불고 늘 시속 100km로 달리는 길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다다를 것 같지 않았던 그 정상에 세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으로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위대한 일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걸음을 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고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느 날 깜짝 선물로 같이 팡파레를 울려서 주시는 선물, 가끔 그렇게 주시기도 하죠. 보너스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막 정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행운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오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방식과 같을 겁니다. 과업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땅을 주는데, 그 좋은 땅을 주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두려운 일입니다. 고단한 일이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늘 함께 하게 하시, 이게 동력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늘 동력하던 아론을 떠나보내고 그 일을 감당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데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는 저주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찌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저주와 심판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인데 그 저주를 정말 믿음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선택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A와 B가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인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길 안 가야 되잖아요. 이 위험한 길인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불순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불행해져, 이렇게 고통스러워져, 늘 눈을 찌를 거고 늘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과업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